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예, 다음 찬송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예, 다음 찬송 주 은혜임을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음 찬송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제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동감 있게 서로 대면해서 드리는 예배가 제일 좋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보면 TV나 뭐 유튜브나 해서 많이 나오지만 그거는 가외로 드리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생동감 있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를 보여주고 또 신실하게 서로 주변에 있는 식구들하고도 함께 영적인 교감을 나누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썬데이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최대한의 봉사입니다. 그 때문에 가능한 한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생동감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정 안 될 때 하는 것이 저희가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음성이나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건데, 거기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설교할 때 두 가지 좀 단어가 좀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교주라는 단어와 셀럽이라는 단어를 할 거예요. 근데 교주가 뭐냐?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요즘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교주는 사이비 종교의 우두머리를 교주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이 사이비들 얘기할 때 요즘에도 참 보면 이단들이 엄청나게, 요새 정통 교단들이 약화된다고 해도 이단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이비 교주에 대한 것을 그렇게 사이비 종교의 우두머리를 교주라고 보시고, 또 하나는 셀럽이라고 하는 거, 젊은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이 셀럽은 뭐냐면 누구나 따라하고 싶은 유명인, 그걸 셀럽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설교할 때 그 셀럽이나 교주라는 단어를 오늘 쓸 거였기 때문에 미리 이거는 그냥 누구나 따라가고 싶어하는 유명인이구나, 그렇게 함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옥수수를 가져와서 지인들이 이렇게 제공해 주셔서 찌고 있습니다. 이따 찬양 예배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교제할 때 맛있게 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언제나 바른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며 기다리시는 주님의 자비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주간 우리의 삶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속한 자 같아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 눈과 귀를 닫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너른 가슴으로 품어주셨지만 50명 의인커녕 10명의 의인조차 없는 비참한 세상에서 절룩이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다시금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신 주님, 이 시간 실패와 상처로 일그러진 우리의 영혼이 주께 나아싸우니 거룩하신 주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만목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어 험한 세상길에서 실족치 않도록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하시다가 오늘 이와 같이 귀한 예배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건대 저희들의 주홍 같은 죄들이 많사오니 오직 주님의 보혈로 씻으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주님을 향한 저희에게 믿음을 지키게 하시며 오직 성령의 불길로 가득 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라옵기는 보혈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예수 사랑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이 지역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어 많은 상처받은 심령들이 와서 쉼을 얻으며 교만한 자들이 물을 끓으며 갈 길을 잃은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회에 세우신 김진호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꼭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도 말씀 주실 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에 큰 복이 있을 줄 압니다. 모든 것 믿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의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곳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서 간과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 낳게 하셨고 이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특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년 전에 그 하버드 출신 스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무소유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그 무소유에 대해서 주장하면서 크게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분의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고 방송에도 자주 출연하면서 갑자기 유명인이 됐어요.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의 그 불교의 본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주술이나 무속 또 최면 점등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우려하게 됐습니다. 또한 겉으로는 무소유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많은 것들을 소유해서 그냥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 누구누구 이렇게 별명을 얻을 정도로 그 이미지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로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지나치게 떠받들거나 유명인처럼 따르는 거, 이게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사람이 정작 가진 것도 많고 또 말과 행동이 달라도 여전히 그 이미지에 빠져서 맹목적으로 빠져서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부분 교회에 분란이 일어날 때 한번 보십시오. 어떤 조직에서 분란이 일어날 때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는 다 좋았어요. 그런데 분란이 일어나는 순간 서로 이렇게 자기가 택하는 사람들하고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전에는 같이 서로 공유하던 것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옳고 그른 거 없이 그냥 쭉 그냥 주장하게 되면서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계속해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한순간 미혹의 영이 우리에게 탁 들어가게 되면 그때서부터 옳고 그름이 막 사라지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도 그른지도, 또 내지는 이게 지금 바른 길이 아닌데 하면서 자기가 택했던 그 주장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다가 결국은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하나가 돼야 되지 라고 역할을 하려고 하더라도 과거에 했던 일들이 그냥 뭐 계속 오버랩이 되니까, 그래서 그것이 새로 쉽게 동화되지 않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죠. 그리고 정말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늘 생각해야 돼요. 혹시 내가 누군가를 너무 비판적으로 따르고 있는 건 아닌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상식적인 말인지 아닌지, 우리 다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나 또 사랑하는 어떤 좋은 그런 가족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거 늘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좁은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유튜브가 요새 한창 뜨잖아요. 근데 유튜브 중심의 한 언론사가 활동하던 기자 중 한 명이 탐사 보도로 크게 인기세를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방송을 좋아하고 그 언론사에다 후원금을 많이 내기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기자는 점점 그렇게 되니까 영향력이 커지게 되고, 또 얼마 전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언론사 대표가 미국 출장을 간 사이에 한 달 만에 그는 그 기자가 이사회를 소집해서 대표를 해임시켜버려요. 그리고 생방송에서 그 해임시킨 대표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운 뒤에 스스로 그 대표의 자리에 올라가 선 거예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셀럽 기자의 방송만 보고 언론사 대표를 막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그 기자를 무조건 믿기보다는 그 대표가 해임된 과정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해임된 대표는 큰 충격을 받아서 삶의 벼랑 끝에 서 있었지만 마음을 다시 다잡고 다시 일어나서 자기의 그 잘못됐다고 하는 것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하나 밝혀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셀럽의 기자에 감추어졌던 문제점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그 셀럽 대표가 외국에 출장을 하는 사이에 불과 한 달 만에 그를 자리에서 몰아내고 회사 출입조차 못하게 한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서 서서히 잘못된 것들이 교정되는 그런 일이 생겨나서
해임됐던 그 대표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다시금 많아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멋져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셀럽을 맹신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까 셀럽이 뭐라 했어요? 유명인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랬죠. 유명세를 치르는 사람. 저 사람 닮아가고 쭉 가고 싶다. 마음적으로 그렇게 되더라도 잘 생각해야 돼요. 왜 한국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안식년에 쉽게 가지 못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 안식년을 가는 동안에 성도들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가면 어떡할까 하는 불안함이 목사님에게 있어요. 특히 설교에 대해서 담임 목사보다 부목사님들이 설교 잘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안식년에 담임 목사님 가는 사이에 그 부목사님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설교하고 교인들의 마음을 팍 사로잡고 그렇게 되다가 부목사님, 우리 부목사님 너무너무 설교 말씀 좋으시다고 하면서 막 가까워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교회가 분위기가 막 갈라지는 거예요. 원래 정 목사님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부목사님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분열이 생기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막 비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나에게 추종하는 이런 교인들이 있다.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원래 본심을 다 잃어버리고 이런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 갈등이 생기다가 나는 그냥 나가서 내가 개척해야지 하면서 자기가 추정하는 사람들 데리고 가서 또 새로운 교회까지 세우는 일도 생깁니다. 교회가 안정되고 평안한 교회는 이런 거 모르지만 지금도 갈등 있는 교회는 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이제 그렇게 해서 나가서 개척교회를 했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을, 그 부목사님이 담임이 돼서 보니까 그 목사님에게도 역시 흠집이 있고 또 어려운 문제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처음엔 멋져 보이고 대단해 보였던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실망을 안겨주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이것은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거나 추종하는 것은 결국 큰 상처와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그런 예가 있어요. 다윗 왕에는 여러 아들이 있었겠죠. 왕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 첫째 아들인 암논이라는 왕자가 있었어요. 어느 날 암논이 자신의 이복 동생인 다말을 억지로 성폭행한 거죠. 범하고는 그 이후로는 다말을 외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론이 분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압살론은 암논을 죽이고 도망쳐서 외가가 있는 그술이라는 곳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지만 처음에는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이 더 지나간 후에야 다윗은 압살롬을 마주하게 됐고 그에게 완전하게 용서해 주었어요. 아버지가 자식 용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후에 압살롬은 궁중에서 왕을 만나러 오는데 억울한 백성들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바쁘셔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못 들어주시니 내가 대신 정의를 베풀어 드립니다. 그러면서 백성들 막 따뜻하게 안아주고 심지어는 입 맞추어 주면서 친근하게 대합니다. 근데 그 압살롬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생긴 왕자였어요. 겉모습도 출중하고 말도 잘하고 사람들을 잘 다루니 백성들이 점차적으로 압살롬을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에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왕이 되려는 반란까지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겉모습만 보고 이 사람이 정말 정의로운 사람일 거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무조건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압살롬은 억울한 사람들의 사연을 가진 백성들을 품어주듯 안아주고 정답게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겠지요.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이 압살롬의 모든 행동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한 준비였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압살롬을 따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때때로 때가 왔다고 아버지를 반역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막 같이 시작하고 들어갔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게 되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압살롬에게 임하게 돼서 결국 압살롬의 긴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죽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화려하게 보였던 그의 삶은 결국 비극으로 끝을 봅니다. 겉으로는 백성을 원하는 정의의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마음은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이나 인기에 속아서 무조건 따르지 말자. 저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지금도 대교회가 되고 뭐 연간 얼마가 나오고 막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딱 봐도 갈라지는 순간, 거기 안에 어둠이 들어가는 순간 찬반이 갈라지기도, 거기서 갈등이 생기면서 한때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부목사님, 담임목사님 그러던 사람들이 거기서 막 갈라지는 그 모습들 보면서 그 교회가 그냥 상처를 입고 오래 기간되면서 얼마 전까진 믿음의 식구들 가족이라고 그래. 그런데 어느 날서부터 거기 안에 교회 안에서 거룩한 말씀이 일어나야 되는 그 고족에서 막 쌍말이 일어나요. 그걸 보면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겉모습이나 인기에 속아서 무조건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있으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분란은 있을 수 있어요.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편에 설 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느 편에 서야 될 건가? 기도해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이단들은 교주를 우상처럼 높입니다. 하지만 바른 목회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겠죠. 겉모습이 멋져 보인다고 말만 잘한다고 그 사람을 맹신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내가 갇혀버리면 오히려 내 영혼이 위태해질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은 다 누구나 부족한 존재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사람보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 즉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비누아스, 거기 안에 옴니,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사무엘, 여기에 대한 그 일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육적인 삶을 따라가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 얘기고, 다른 하나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간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의 차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두 분 다, 두 종류 다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종류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달라졌냔 말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달라집니다. 단순한 지식으로 아는 것이냐, 아니면 인격적인 관계로 아는 것이냐의 차이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라.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의 아들이었기에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누구보다 출중했을 것입니다. 제사와 율법을 외웠을 것이고 예배의 형식도 익숙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나 순종함이 없어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았는데 마음으로는 몰랐다는 거예요. 반면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응답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전해보겠습니다. 오늘 한 초신자가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나? 초신자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초신자가 모른다고 하니까 친구가 비웃으면서 얘기해요. 기신자가 초신자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 그거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도 몰라? 자랑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초신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부끄럽네. 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직 잘 몰라. 하지만 3년 전에 나는 술에 취해 있었고 빚더미에 올라앉았었고 가정은 완전히 무너졌네. 가족들은 내가 퇴근하는 시간만 보면 겁이 나서 두려워 떨고 있었지. 하지만 예수 믿고 그때 나는 술을 끊었고 빚도 그래서 갚게 됐고 가정은 회복됐지. 지금 가족들은 밤이 되면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어 주셨기에 나는 예수님을 이만큼 아네. 참 감동적이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변화된 삶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점이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겉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척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삶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은 겉사람의 종교생활에 머물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사무엘은 속사람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겉사람과 속사람의 차이는 뭐냐? 예배하는 자세도 달라집니다.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다 아는데 소홀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큰 죄가 된 겁니다. 하지만 사무엘은요, 흰옷 그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진실하게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진실한 마음 나와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오늘 내가 들어오는 게 누구 싸우려고, 누구 이권을 보려고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건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속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 말씀 하나 없어서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정해진 시간을 꼭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간이 살아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지금도 많은 좋은 방송들 있고 있지만은 내가 이 자리에 참여해서 주님 앞에 같이 교감하고 공감하며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 이게 더 실천적이고 은혜가 되는 순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음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사람은 다 알잖아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과 아닌 것에 대한 것은, 이거는 어린애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아는 얘기입니다. 뭘 하든지 간에 저 사람은 정성이 있구나, 어떤 일 하는 데서 저 사람은 정성 없이 그냥 거치려만 하고 있구나 느낀다니까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들어올 때 정말 진실하게 드리는 예배 드리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건성건성 드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예배 시작할 때 그 전에 나와서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예배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졸지 않도록 토요일날 저녁부터 충분히 휴식도 취하고 주일에 가장 좋은 몸과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가짐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이건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되지, 다시 한번 새겨보기도 하시고,
복장에 대해서도 단정하고, 중요한 사람 만날 때는 시간도 잘 지키고 옷차림도 단정하듯이 내가 주님 만날 때도 그래야 되겠다. 꼭 정장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깨끗한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 만나야지, 그런 마음 가져야 되겠죠. 주일 예배를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여기시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고 불평만 하지 마시고 먼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작은 빛이 되면 되는 겁니다. 나는 그 작은 빛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을 밝히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고백하세요. 그 다음에 겉사람과 속사람의 차이의 세 번째는 후일의 보상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섬깁니다. 그런데 그 섬김은 자기 자신에게만 복된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한나에게도 큰 복으로 이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그 후에 주셨어요. 아들 하나를 드리고 자식 5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처럼 엘리의 두 아들처럼 겉만 번지르한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길이 막히고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사무엘처럼 속이 바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그 길이 열리고 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겉사람은 당장의 현재에만 집중하지만요, 속사람은 미래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오늘의 손해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고 손해를 봐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한다고 해서 억울한 일을 법적으로 해결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정의는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미워하지 않으면서 정당하게 법에 호소할 수는 있잖아요. 또한 용서는 무조건 계속 함께 붙어 다니자는 그런 뜻도 아니에요. 상대방이 계속 상처를 주고 공격한다면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되고 때로는 거리를 두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멀어지더라도 우리는 상대방을 미워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불쌍히하며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 맞은 사람이 편하게 잔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욕심에 또 거기 안에 용서하지 못함을 하면요,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삶 속에서 평안하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행복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하지 못하면 늘 불안하느냐? 알면서도 이건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심으로 용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 큰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겉사람과 속사람의 차이는 어떤 걸까?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과 행동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속사람을 따르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엔 두 사람이 있어요. 겉사람, 즉 육적인 것을 따르는 자아와 속사람,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자아입니다. 육적인 것을 따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는 순간 균형이 이루어져 버려요. 성경을 보면 영적인 가치를 육적인 이익과 바꾼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땠나요? 참 비참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가룟 유다.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둠이 들어가는 순간 예수를 은 30냥에 판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배고픔에 하나 참지 못해서 또한 이런 장자의 그런 명분을 내던지는 일도 생깁니다. 겉사람은 말이 앞섭니다. 많이 말하지만 정작 겉사람 말한 거 지키지 않아요. 약속도 가볍게 여깁니다. 근데요, 속사람은 어떨까요? 말한 것을 지키려고 꾸준히 실천하며 약속한 거 실천하려고 이행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겉사람과 함께 있으면 괜히 피곤해지고 기운이 빠지지만 속사람과 함께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힘이 납니다. 가나안 정탐꾼의 간 10명의 정탐꾼 중에 그렇게 겉사람처럼 말한 사람이 있었죠.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속사람처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겉사람으로 겉으로 멋져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속이 비어 있으면 그 삶은 무너집니다.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 의지하세요. 갈렙처럼 험한 헤브론 땅을 헤븐 천국처럼 바꾸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사람은 사람을 겉모습만 보면, 너무 믿으면 꼭 탈이 납니다. 여러분, 신천지처럼 큰 약속을 하면서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스스로를 높이고 여기는 그런 셀럽이 된 사람이나 교주 어떨까요? 우리 조심하죠. 조심해야 합니다. 정의로운 사람은 정당하게 응원하는 정도로만 여기시고 그 사람을 너무 맹목적으로 다루지 마세요. 사람을 지나치게 믿고 추정하면 그 사람이 명백히 잘못해도 무조건 감싸주고, 그리고 나서 이런 상태를 우리 뭐라고 하면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요. 난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분명히 옳은 일이 있는데, 옳은 편인 게 맞는데 전혀 들을 생각도 안 해. 말을 해도 그 순간엔 막 격해져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뒤돌아보고 나서 그 사람들 어떻게 돼요? 주풍나기도 떨어지잖아요. 셀럽이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도 나쁘지만 그 셀럽을 맹신해서 나 자신을 잃은 것도 안 좋은 겁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만 바라보지 마시고 대중 앞에 보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까운 동역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오랜 시간 동안 판단해야 합니다. 셀럽의 겉모습에 멸광하다 보면 돈도 많이 내게 되죠. 나중에 그 셀럽이 잘못한 사실을 알게 되어도 그동안 바친 시간과 정성 때문에 오히려 그를 옹호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남는 건 자신의 상처밖에 없어요.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했지? 근데 멈추기는 너무너무 힘들어. 체면도 있어. 근데 점점 더 자꾸만 내려앉는 거예요. 처음엔 교주나 셀럽이 사기치려는 마음이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추정이 많아지고 열광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 점점 변해져서 사람을 속이고 자신을 우상화하는, 그러고 사기를 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셀럽의 놀이에 빠져서 군중의 힘에 기대게 되면 나중에 그 군중 때문에 큰 고통을 받게 되기도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주나 거짓 셀럽은 겉으로는 추종자들을 잘 대하는 척하죠. 하지만 속으로 보면 그들을 하찮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만만하잖아요. 만만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선진국 하면 돈 많아서 선진국이라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성숙한 국민들이 많은 나라가 선진국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숙한 시민들은 셀럽의 거짓말에 쉽게 속지 않고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람을 우상처럼 여기지 마시고 교주나 셀럽의 주장도 무조건 따르지 마세요. 그들이 내게 만만하게 보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변명과 핑계를 내세워도 결국은 나를 속이려는 거잖아요. 내가 헌금 시간에 드릴 때도 바른 곳에서 드려야 됩니다. 잘못된 곳에 많이 들일수록 그 잘못에 함께 빠지고 돌아서기 힘들어집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이단 추종자에게 정신 차리를 하면 그들은 자신이 옳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주나 셀럽이 잘못했음을 밝혀줘도 그럴 리가 없다고 부인하면서 오히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공격하잖아요. 우리 종교 가면서 이단들 그 방송에 나와서 감옥까지 가고 그런 일이 생기는데도 그 추종자들 전혀 아니래잖아요. 이것은
자기 방어를 위한 무분별한 공격입니다. 자기 반성을 모르면 이단과 사유에 빠지기 쉽고 또 맹신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사람을 우상처럼 여기지 마시고 조심하고 경계해야겠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사람들을 속여서 돈과 권력을 얻으려는 이단 교주나 잘못된 유명인들 여전히 많아요. 과거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이들은 겉으로는 좋은 말과 번지르한 멋진 행동을 하지만 속에는 돈과 힘을 차지려 하는 욕심만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늘 불안해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 오히려 나쁜 사람으로 몰아내고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공격합니다. 이때 그 사람이 순수하게 믿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넘어가요. 왜 그렇죠?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생활은 그렇게 감정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균형 있게 듣고 생각하는 훈련을 통해서 냉정하게 판단력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보면서 우리가 주만 바라보고 주의 영광 돌린 귀한 삶을 통해서 혹시 나는 지금 우상화되는 곳에 있는지, 아니면 사무엘같이 바른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나아가서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지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평안한 삶, 행복한 삶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교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만 바라보십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할 제목은 내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속사람으로 주님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분별에 있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실족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홈리와 비누스와 같은 그러한 인간이 아니라 사무엘 같은 믿음의 삶을 감당해서 결국은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타종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겉모습으로만 믿음의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겉모습만 있는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는 형식만 남은 예배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무엘처럼 어릴 적부터 주 앞에 서서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의 뜻을 살아가는 속사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는 겉이 화려한 사람들 더 많이 따르고
인기와 말솜씨, 외모에 속기 쉬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속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중심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사람을 너무 높이고 따르다가 실망하거나 시험에 들기보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만 마음을 두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때때로 겉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말은 거룩하지만 행동이 따르지 못하고 예배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을 바쳤던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해 주신 하나님, 저희의 헌신과 순종에도 주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작은 헌신이 가정의 회복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부흥이 되고 이 땅을 살리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사람을 맹신하지 않게 하시고 분별하신 눈을 주시게 하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겉사람의 믿음으로는 결코 이 시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속사람의 힘으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이 모든 어둠과 미혹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길을 따라 걷게 하시고 사람을 높이기보다 하나님을 높이며 겸손과 진실함으로 예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구설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강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며 삶을 지휘하시는 주의 인자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지키시고 돌보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살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도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파견된 현 주소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은사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아버지를 향한 기대의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로 응답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모든 주의 자녀들을 연합하게 하시어 함께 자라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